반갑습니다. 여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키시면서 통일 선교, 통일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불태우시는 우리 주빌리안 식구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묵묵히 기도하고 계시는, 또 묵묵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주빌리안 모든 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면 좋겠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잘 살피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다, 강론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총론이면 제가 용인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향상교회는 강론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 사랑의 교회, 여러분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다 강론에 해당하겠죠. 향상교회가 총론이면 저희 교회 통일선교사역부는 강론에 해당할 겁니다. 한국교회 통일선교사역이 총론이라면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론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총론이라면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이 강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다, 강론이 약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 말씀의 최고 전문가이죠. 총론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되물으셨죠.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마치 그 정도쯤이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총론에 해당하죠.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기는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까지는 총론에 해당합니다. 이를 행하라, 이것은 강론에 해당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잘 실천해야 영생 얻기 합당한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총론의 신앙 고백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강론의 실천의 삶을 회복하라고 당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1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목양실 문을 1년 만에 열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예쁜 꽃 화분이 제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방 분위기가 화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환영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며칠 지나다가 보니까 좀 이상해요. 잘 봤더니 가짜였습니다. 조화였어요. 1년이 지나도 예쁘게 피어있을 아름다운 인공꽃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짜같이 잘 만들었는지요. 여러분, 조화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열매도 달리지 않습니다. 생화, 진짜 꽃이라야 벌과 나비가 찾아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립니다. 이걸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으면 진짜 꽃이고 열매가 없으면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총론이 나무 뿌리, 나무
줄기 가지라면 강론은 열매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총론도 중요하고 강론도 중요합니다. 총론과 강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뗄 수 없습니다. 강론이 충실할수록 총론이 제대로 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통일 선교 사역이, 한국교회 통일 선교 사역이 총론은 있는데 강론은 약하다라고 혹시 누가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 옷을 벗기고 거진 때려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똑같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봤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고 이튿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최선을 다해 잘 돌봐주라고, 돌아오면 내가 다 지불하겠노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앞장서서 잘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요? 31절, 32절, 33절, 4절 한번 쭉 눈으로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그 표현이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정말로 레위인과 제사장은 불쌍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을까요? 잘 보세요. 그들에게도 미묘한 그 마음의 떨림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오히려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게 그 증거입니다. 피하여 지나가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길을 잘 가다가 일부러 길을 건너가 가지고 반대편으로 지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길을 가다가 요 인도에 사람이 한 명 쓰러져 있는데 봤어요. 뭔가가 이상해요.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리로 바로 가지 않고 피해서 길을 건너서 저쪽으로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전혀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왜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 중에 이 말씀을 율법의 전문가였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서 지나갔죠. 왜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알매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 삶의 현장에서는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총론만 있고 강론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총론은 있는데 강론은 없다, 약하다라는 말 앞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스치고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목할 만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질문이 각각 감싸고 있어요. 두 개의 질문이 감싸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답으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이것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들만이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이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 잡족으로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웃 개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민족, 종교, 지역,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정치적인 색깔의 차이를 다 넘어서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곤경에 처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웃도 편가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쪽 이웃, 저쪽 이웃 구분하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이웃은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 사회의 약자들임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빌리안들이, 탈북민들, 북녘 동포들만으로 한정되어서 이웃 개념 갇혀있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모두의 이웃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원수라 하더라도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이웃입니다. 2021년 작년이죠. 2월 4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작년에 학비 됐으니 보답은 해야지, 보육원 나온 그녀 지옥이 시작됐다라는 제목으로 아주 많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서울 구로구의 한 보육원 출신 28살 이모 씨에게는, 여자분입니다, 10년 전 고교 시절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는 후원자가 있었다. 고교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이 씨에게 후원자는 학원비와 책값, 용돈을 지원했다. 이 씨는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 중소기업 사무직에 취직도 했다. 다들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준 후원자 덕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씨에게, 이 자매에게 이 후원은 지옥 같은 굴레가 되었다. 후원자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찾아와서 잠자리를 요구했다. 그동안 학비, 생활비 대준 것은 갚아야지, 보답은 해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이 자매가 너무 착했고 그동안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만나면 집도 뺏고 직장도 잃게 만든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만 18세가 되면 무방비 생태로 이 사회에 내몰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아원 그랬죠.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부르죠. 보육원도요, 만 18세까지만 도와줘요, 나라에서. 이 18세가 지나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얼마 주는 줄 아세요? 나라에서 500만 원을 자립 정착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30만 원을 일정 기간 한정해서 제공해 줍니다. 500만 원과 월 30만 원으로 이 사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칸방 하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먹고 자는 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돈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나쁜 길로, 그래서는 안 되는 길로 자꾸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2월 4일자 조선일보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그 바로 이어지는 주일 설교에 이 이야기를 공유를 했습니다. 교회가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돕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사각지대에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도 이웃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한 두세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불로소득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 했더니 그냥 자기 원래 잡을 통해서는 월급을 받는데 자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매월 꼬박꼬박 생기는 돈이 있대요. 그걸 몇 달 모으면 아이 노트북도 사줄 수 있고 조금 더 모으면 가족 해외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목사님, 이 돈을 도저히 나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불로소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작년 그때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이 500만 원으로 저는 몰라요. 목사님이 찾아서 보육원 출신 아이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름아리로 이렇게 찾아보고는 현재 대학을 다니는 여자 대학생 보육원 출신 자매 1명의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고요. 또 다른 1명 돕기 위해서 흘려보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러 나온 주빌리안들, 우리 동지들, 다시 한번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너의 주위에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주위에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이 개념을 마음에 꼭 좀 새기면 좋겠어요. 멀리 거창하게 찾지 마시고요. 지금 내 삶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를 찾아내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의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채워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순종, 이런 이웃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0절부터 35절 분량이 비유에 해당하는데요.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으로 내용이 이어졌죠. 이제 비유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반대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위에서 아래에서 처음과 끝이 질문으로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웃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는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 개념이었죠. 근데 지금은 주체로서의 이웃 개념입니다. 주체. 유관지 목사님께서 주체 몇 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다른 의미로 주체,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대상으로만 본다면 곤궁에 처한 사람이 이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본다면 이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새로운 이웃의 모델로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죠?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자기 신앙의 민낯, 현 주소를 발견하면 좋겠다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성전제사, 예배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요 헌신된 리더들이었던 레위인과 제사장이 멸시천대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하다 하는 이 비유, 메시지가 율법교사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율법 전문가였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 정리된 지식은 총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정신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 사랑의 정신마저도 지식과 교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의 삶에 총론적 지식만 있고 강론에 해당하는 실천이 없으니 이 율법교사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신앙의 표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총론을 통일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강론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들여다보면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쓰러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어디인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물, 사건, 배경을 다 직접 작업을 하셔서 비유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위 어딘가에 강도가 쓰러져 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와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등장하고 있지요. 뭘 의미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소위 하나님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고 로마 압제 하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성전 제사에서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들 눈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너무 소중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성소로 지켜내야 하는 사명,
로마 제국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성전 제사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에 너무 충실했던 나머지 정작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이웃을 놓쳐버리게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정타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장의 성전 제사에 수종들어야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는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지 우리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성전 제사가, 예배가 사람의 목숨보다 그렇게 더 소중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명보다,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보다 예배당 예배가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위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중요할까요? 성전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제사가 더 중요할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공적인 업무 여행이 더 중요할까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내려다보시면서, 저 북녘 땅을 함께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머물러 있을까요? 총론만 있고 강론이 사라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면 거룩한 통일 선교 사역과 비전도 총론, 강론 따로 노는 무의미한 행위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 한 번 더 보십시오. 31절, 32절, 33절, 34절을 한 번 더 쭉 보시고요. 특히 33절에 사마리아 사람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31절부터 34절을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도저히 외면하지 못하시고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고 다가오셨습니다. 저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내 옆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강도를 만나서 여기저기 상처 입은 몸과 마음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북녘 땅을 향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향하여,
강도 만난 것처럼 쓰러져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길이 되어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총론만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껍데기 신앙생활, 껍데기 사역에서 벗어납시다. 지금보다 강론이 좀 더 풍성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생활 신앙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통일의 그날 김일성 광장에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구주시라는 성탄 트리를 멋지게 세워놓고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930차 주빌리 서울 목요 예배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930차까지를 돌아보며 앞으로를 내다보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듯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실천이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